방언은 예언의 은사와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동일하게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은 방언을 예언과 비교하는 맥락 가운데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은사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언은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도록 통역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혹시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실까봐 하나님을 향해서 통역한다? 이건 모순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을 하고 방언이 통역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방언 기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둘은 사람이라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언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또한 방언이 사람들에게 통역되지 않으면 예언, 즉 설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 되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계시의 은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그 역할을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도 통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같은 역할을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예언, 계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들에서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방언의 출처라고 하는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우리 방언은 성경에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출처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런데 그 출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개인 기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의 상황이에요. 14장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공적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것은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해하고 공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공적 예배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 아직 신약의 성경들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계시의 말씀, 즉 아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구약시대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하거나 들려지게 하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에 깨달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 말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언어로 방언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지금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할 때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마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들었던 그 영어처럼, 영어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쌀라쌀라 한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쌀라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자, 그나마도 그렇게 계시가 임했을 때에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달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했는데 이 언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지금 오늘 예배에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날 잠잠해야 되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내가 계시된 말씀을 들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나는 말을 멈추고 또 그 사람이 또 계시된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두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대면 오히려 그것이 혼돈스러워지니까 내가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길게는 계시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옆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멈추고 그 사람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방언과 예언이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고를 구분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어떨 때는 같은 문맥 안에서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문맥에서는 예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 안에서 방언과 예언은 서로 구분되게 사용하지 않는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역된
통역된 방언이 통역될 수 있을 때 예언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에 오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당연히 바울은 여기저기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도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을 때에 그래도 매 주일날 교회 예배로 모여야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적인 예배에서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된 교회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내게 임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기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라는 말이 같은 문맥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는 지금처럼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개인의 유익을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적인 물질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는 계시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4장 14절에 방언 기도라는 말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이건 오늘날 기도와 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맥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기도는 계시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던 것이지 돈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만사형통 이런 식의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그리고 기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방언 기도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에 무식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방언과 전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방언은 그 기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구적으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다른 언어인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16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외국에서 살던 교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복음,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에도 방언의 은사가 중요했으면 방언이라는 말이 계속 성경들에 다 신약 성경들에 나와야 하지만 사도행전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방언의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또 사도들이 이상한 언어인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은사는 외국어를 의미하는 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제한적으로 주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상징적. 그런데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교도 출신의 개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교도, 즉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의 방법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당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무당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불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역시 그 불교 신앙을 가졌었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져왔었던 그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교도 출신의 개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방언과 관련해서 보면 불교도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를. 힌두교, 회교도, 심지어 티벳에 있는 그 중들도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으로. 아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통역도 안 돼. 그런 언어들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의 종교들, 이교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엑스타시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눈이 뒤집혀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 자, 그렇게 신을 믿던 사람들이 다행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예전의 신앙 방식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언, 그들에게 있어서,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방언,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고 이상한 언어로 신과 소통하는 것은 신앙의 높은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엑스타시, 넘어지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여러 다양한 방언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난잡한 언어의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이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주절거림이든지 외국어든지
바울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방 종교 풍습의 주절거림인지 이것이 외국어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배움의 수준이 짧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것이 이교의 풍습으로 인한 그런 이상한 방언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누구든지 구분할 수 없다면 통역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의 방언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역할 수 없어서 이게 뭐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조차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계시일지라도 통역할 수 없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이교도들의 그런 주절거림과 다를 바 없는 쌀라쌀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서의 방언, 즉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할 수 있었겠죠. 아, 저건 이 나라 말이다. 이 지역의 말이다. 내가 통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언은 교회 안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역할 수 없다면 아예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여러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다양하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는 것인데 여러 언어가 필요할 수가 없죠. 하나의 방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여러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는 다양한 신비한 언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 외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양한 언어를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신비한 체험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 외국어를 말합니다. 오늘날 통역되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우월성, 난 신앙이 좀 차원이 다르다. 차별성, 당신들보다 내 신앙은 다른 거다.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래서 방언의 집착성을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 방언을 가르치는 기도원들도 있고 그냥 쌀라쌀라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어느 날 혀가 구부러져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아무도 통역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신앙의 우월성, 차별성, 집착성을 느끼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그런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언이 사탄의 주절거림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혹여 누가 그것을 통역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지 또 나와 교회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언을 통역한다고 한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이상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나는 통역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언을 통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통역이 맞는 통역인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통역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통역을 해서 동일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통역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전혀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 방언하니까 나 만족스럽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 만족은 진정한 만족이 아닌 거죠. 자기 착각일 뿐이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자기 착각에 의한 만족에 지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깨닫는 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하는 그런 말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눌러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 혀를 펴는 것이 낫지, 꼬부라졌어, 이상한 말을 해? 나 신앙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건 하나만한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맞고 내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이냐.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마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말,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를 아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방언을 그때 말하고 그 이후로는 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 방언의 은사가 왜 그 당시로 그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은 외국어로 충분한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려면 그 나라 말, 즉 그 방언을 배워서 그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것은 오히려 이교적인 풍습이고 이교화된 잘못된 신앙의 한 방편이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방언을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 성령 강림 기념 주일로 맞이한 오늘 이 성령 강림을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한국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방언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